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세상이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 공격하는 그 빌미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찬들, 교회의 그런 부도덕이나 부정부패라면 교회는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공격이, 세상 공격이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세상 공격이 시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세상을 들어서 교회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패하고 성도가 말씀을 버리고 코람데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의식을 버리면 교회는 덩치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치시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일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선지자 중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두 선지자는 구약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이 두 시대에, 두 사람이 활동하던 시대에 당시의 최강국의 침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공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절에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절에는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잘 방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에는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위기의 순간에 나라가 어렵고 공동체가 어렵고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이 징계의 말씀, 경고의 말씀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물론 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백성들이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악을 행하고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자들이 물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 보기 싫어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아수르 군대를 보내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의 말씀 선포,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그래도 깨어있고 말씀 앞에 반응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죄 짓는 사람들이 많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들을 붙잡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 의로운 사람, 그들이 섞여 있을 때 반응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는 달랐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무리 눈물로 호소하고 그 말씀을 선포했지만 왕도 반응하지 않았고 거기에 선지자들, 다른 선지자들, 백성들조차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디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의인이 있을 때는 달라집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그 원인이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많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고 부패하고 성도들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고 그런 거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당장 우리 교회만 봐도 100% 다 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한국교회가 위기를 딛고 더 새롭게 일어서느냐, 아니면 정말 과거의 역사에 있었던 다른 나라의 수많은 교회들처럼 그렇게 약해지고 사라지느냐, 이런 중요한 선택이, 기로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아도 여러 나라의 교회 역사를 보면 어떤 나라는 부흥운동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일어나고 흥황하는 역사들이 나타난 반면에 어떤 나라들은 그냥 그렇게 사라집니다. 교회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이사야, 예레미야 그 시대와도 조금 더 다른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나는 그런 시대를 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런 시절을 이전에는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만의 나라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포로가 된 상황에서 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나 주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을 신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시대가 오늘처럼 인권 이런 거를 이야기하지 않는 시대 아닙니까? 왕의 말 한마디면 그냥 목숨이 날아가는 그런 시대, 그런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정말 오랜 세월, 왕이 4번이나 바뀔 때까지 그 자리에서 잘 살아 있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식, 세상에서 살아남는 모델, 이런 것들이 아마 다니엘과 같은 그런 모델이 되어야 정말로 진정으로 세상을 영향력을 끼치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니엘이 살아남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겪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순교할 각오를 하고, 때로는 순교도 당하고,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반은 순교시키시고 반은 살려놓으시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퍼져나가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순교당한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순교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순교당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요, 이런 마음과 각오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제부터는 더더욱 우리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세상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다니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있으면 다 되는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공격합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고 똑똑하고 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일수록 주변에서 공격합니다. 2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첫째는 흠이 없는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은 기본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는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오랫동안 살 수 있었던, 거기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이런 기본적인 의인과 같은 성실한, 착한, 바른 그런 삶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또 보십시오. 나라에서 일 좀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걸립니까? 다 들춰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걸립니다. 그리고 정말 저 사람 작정하고 내가 정말 잡아내야 되겠다,
잡아내려야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든 달려듭니다.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실한, 정직하고 거룩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왕도 어쩔 수 없는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윗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인정했고 여러 세 총리들보다도 더 높여서 나라 일을 맡기게 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 두 총리가 작정을 하고 그리고 120명의 고관들까지 합세해서 작정하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 써서 계략을 꾸며내는 거기에 왕이 속수무책입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 보시면 4절 말씀에 보시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허물, 그것은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최상의 삶 아니겠습니까? 최상의 삶.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 시기에서 공격하려고 딱 덤벼들었는데 아무 흠잡을 것이 없는, 저 마음은 좀 들지 않지만 가만히 살펴보니까 일도 열심히 성실히, 그 다음에 거짓말도 안 해, 등등 그런 식으로 여러분 주변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본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평판이 좋아요. 그냥 막연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참을 수 있고 더 용납해 줄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수를 쓰지 않는 정직하고 바르고 그런 모습으로 살도록 애를 쓰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영향력을 상실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으로는 흠을 찾을 수 없고 그들이 우리를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단서가 율법,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기독교는 왜 그래? 너 왜 그렇게 독단적이야? 왜 다른 사람 용납 못해? 왜 우상숭배 이렇게 하는 거, 천주교는 절에도 가서 인사도 하고 다 한다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좁아?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너 왜 거짓말했어? 너 왜 저 친구 왜 저렇게 미워해? 이런 소리 듣지 말고 여러분 말씀에 근거해서 진리의 말씀을 내가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듣는 소리를 들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주일날 꼭 그렇게 교회 가야 돼? 하나님 말씀, 신앙생활의 원리, 진리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말을 듣는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인가? 흠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노력하십시오. 애써야 됩니다. 그냥 나는 원래 이래, 성품이 이래, 그게 아닙니다. 노력하셔야죠. 우리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누구보다도 더 탁월한 성품을 가지고 정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타협하지 않는 진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타협하지 않는, 내 목숨을 내놓더라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도장,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돌아가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작정하고 해왔던 기도하는 생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내가 죽어도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마땅히 이것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대 놓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다윗은 정말 사자굴에 던져지는, 정말로 죽음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다윗은 그 오랜 기간 왕이 4번이나 바뀔 동안에 그 왕궁에서 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처신을 잘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잘 아부하고 로비 잘하고 사람 잘 줄 서서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왕 한 번 바뀔 때 금방 나가 떨어집니다. 오히려 사람 바라보지 않고 권력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직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삶,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예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절에 그들의 태도 때문에 망했다고 했는데 예레미야 5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의인을 찾습니다. 의인한 사람. 무엇을 하는 의인인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내가 지금 정의를 행하고자 애쓰고 참 진리를 추구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는데 거리에 가서 보니까 없어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태도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런 태도로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런 태도로 우리 정말 다음 세대 주의 제자들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거 배우지 마시고, 거기서 숨어서 살아남는 거 배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생명 내어놓으면서도 그 말씀을 지켜내는 그러한 자세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 앞에 유명한 선지자지만 순교당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순교당했습니다. 위대하고 이름 많은 사람들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중에 편안하게 죽은 거 아닙니다. 다 살다가 자기 목숨 내어놓고 말씀 지키고 목숨 내어놓고 말씀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오래 살았습니까? 다니엘도 몇 번 죽을 고비 넘겼지 않습니까? 그의 목숨은 이미 순교자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준비해서 말씀 앞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손길이 멈추지 않고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 교회를 통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이 곧 이 땅을 축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게도 교회를 향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정말 많은 교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성명서도 내고 또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그런 많은 운동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이 시기를 통해서 더 본질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더 영적으로 연합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앞에 지금 놓여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정말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점점 이런 상황 속에서 위기의식을 가지시고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서 오늘 지금 나의 모습을 드릴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지혜로 내 혼자 살아남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지켜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의 삶을 내어놓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정치, 정권 이 차원을 넘어서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에서 이제 한국교회가 다른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처럼 교회가 성장하다가 쇠퇴기로 그냥 끝나버리는가? 소아시아 지역의 터키 지역의 이런 나라들 초대교회의 말씀이 부흥해서 교회가 왕성했지만 지금은 이슬람권으로 다 망해가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인가? 여러분, 역사는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옛날에 화려했던 역사가 지금 조금 지나다가 다시 금방 돌아올까요? 제가 고민하면서 역사를 쭉 봤는데 한번 꺾이면 다시 돌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나라의 체제도 한번 꺾이면 다시 돌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지켜내야 됩니다. 잘 지켜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서 잘 지켜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이 그렇게 고군분투하기 전에 예레미야 시절에 선포했던 그 말씀 들었으면 망하지 않잖아요. 망하지 않잖아요. 세상에 빠져가지고 쾌락 누리고 즐기고 부정부패로 사람들 착취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고 내 삶부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 땅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더 의롭게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깨끗한 삶을 살면서 세상에 말을 내보십시오. 그 말에 권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수 없는 그런 의로운 삶을 가지고 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향력 있게 선포할 수 있고 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 땅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직장에서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직장에서 삶으로 인정받으시고 내 삶 때문에 내 말이 막히는 내 권위가 다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시고 말씀대로 지켜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멋진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오늘의 삶 하나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삶을 보고 계시는가. 나라가 어지럽다고 세상 탓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의인인가? 정의를 행하는 것을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가? 진리를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더 나에게 채워지기를 구하고 있는가? 내 주변에 하나님 말씀으로 더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도록 내가 정말 소망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 한국교회가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주님 이 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더 말씀이 흥황해서 말씀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